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겔 13장에서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기대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평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온전함, 그리고 또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안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땅에는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역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괜찮다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가운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제 회치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누군가가 담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위에 회치라는 모습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붙들고 있던 거짓 안전을 선지자들이 평안의 말로 보증해 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이 담을 세우는 것과 회칠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보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백성은 듣고 싶은 말을 원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 실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칠입니다. 본문에서 회칠에 사용한 말, 그 말은 담을 실제로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재료는 균열을 고치지 못합니다. 기초 보강을 하지도 못합니다. 이로써 폭풍과 또 어떠한 자연의 모습들을 견디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멀쩡하게 보이게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회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은 참된 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도피하거나 그 현실을 그저 덮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돌이켜야 한다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가장한 거짓된 평화는 돌이켜야 할 사람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회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도 잘못했잖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중 하나는 신앙의 모습은 유지를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 삶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다고 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시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며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죄를 보여준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서야 할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듣기 좋은 말로 문제를 덮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된 기초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평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폭풍, 폭우, 우박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고 말했던 그 성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평안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기초는 담이 서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뿌리가, 그 기초가 튼튼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 밑에 오랜 세월에 인하여서 그 기초가 삭고 틈이 벌어지고 무너지고 있었는지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견고했던 이 담을 갑자기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담은 처음부터 그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있던 문제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먼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있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칠한 자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안전도 무너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줍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평화는 결국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골라 듣는 것은 아닙니까? 내 죄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언제나 괜찮다고 위로만 받으라고 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말씀만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거짓된 삶, 불의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며 우리로 하여금 속히
돌이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생명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경고는 듣기 불편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평안은 회칠한 평안이 아닙니다.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로소 화목하게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안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짓된 안전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무너질 탐에 회칠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덮어두고 있던 죄와 잘못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거짓된 안심보다는 참된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